오늘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 뒤 따라서 들어오면서 앉아 계신 여러분을 뵈니까 교회에 들어설 때 써 있는 편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이든가요? 사람이든가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구나. 이분들께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이 이 목사님 부드럽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하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믿음의 기대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웃과 춘천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찬송 은혜롭게 하시네요.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 할머니의 자장가가 세계적인 성악가의 노래보다 더 은혜롭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실 수 있는지 오늘 장로님들의 특송하시는 그 빛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여러분이실까요? 왜 그래요? 자, 우리 좀 편안하게, 목사님께서 제가 긴장해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편안하게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다 한 가족들이잖아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누가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하건 적이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급기야는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수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메섹 도중에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마스쿠스입니다. 정오쯤 되니까 하늘에서 해가 쫙 비치더니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러셨나요?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묻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처럼 소중한 분들이 앉아 계시니 제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끝날에 기라성 같은 우리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이요 설교가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받을 만큼 은혜 충분히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진주 목걸이처럼 진주 한 알의 은혜를 지난 3일 동안 받으셨으므로 오늘은 저는 고리가 되어가지고 그걸 잘 묶어서 매듭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디저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디저트를 드실 때는 편안하게 드셔야 됩니다.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칼로 잘라야 되지만은 이제 편안하게 디저트를 달콤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어제 목사님께 형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기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체격과 뭐요? 제 아내가 있었더라면 방금 장로님께서 그러셨죠? 예, 정말 목사님 제가 이 말씀까지 들으면은 알랑방구 끼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탤런트 뺨쳐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많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많죠.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주로 살았다고 하셨는데 독일에서도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1967년 1월 7일 새벽 2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외국 가는 국적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포공항을 비행장이라고 했는데 거기 갔다가 그때 고등학교 머리 빡빡 깎고 외국을 나가봤어야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병역 미필자 도장을 병무청에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때 67년 1월 달에 고등학생이 외국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수속을 할 줄을 몰라서 그냥 갔는데, 지금은 그 병역 미필증 도장 받는 사무소가 공항에도 있지만은 그때는 후암동 병무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전속 나왔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너는 독일 가서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해라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여권을 내줬기 때문에 뭐 할 줄을 몰라가지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전송을 나오고 해서 공항에 갔는데 출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또 비서가 앵앵하면서 병무청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는 흙길 아주 조그만 도로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제 짐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나 보다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새벽 2시 반에 미군들이 일본에 휴가를 갔다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 노스웨스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그 비행기가 미군들을 내려놓고 빈 비행기로 돌아가는데 그때 김포공항이 그냥 발칵 뒤집혔었죠. 카카가 보내는 유학생인데 잡다니 그래가지고 그 지점장이 미 국무성에다 연락을 하고 해서 이 전세기는 미군들이 빌린 비행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태워줘라 해가지고 밤 2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가서 제가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가 되어가지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돈도 좀 벌고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참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모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귀국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너 물어내라 이놈아. 기술자 되라고 장학금을 줬는데 뭐 신학을 한다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떠날 때가 되니까 그 책임자가 오더니 네가 진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기꺼이 그냥 너에게 선물한 걸로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라. 그래가지고 빚을 안 갚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은 지금 사실은 제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주로 살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다가 군대를 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3년 6월 달에 그때는 103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그 춘천에 103보충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그곳에 갑니다. 참 눈물 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 전도를 제일 참 능력 있게 했을 때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이 군대 가서 쫄병으로 흙탕물에 팍팍 길 때 그때가 전도의 열매가 가장 풍성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3보에 왔는데 제 아내가 춘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여기 춘천 여인들을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참 여자들이 아멘도 안 하시고 남자들이라도 아멘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미래의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춘천에 왔었는데 이제는 군용열차를 타고 103보에 내리니까 몇 달 전에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집들이 불쌍한 쫄병이 돼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여간 추억이 서린 그 춘천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천에 가서 칠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오늘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형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 모시고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인물뿐입니까? 아까 인물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여러분이 이 모세도 아론과 홀이 있어야만 역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받으시면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남는 순복음 춘천 교회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 한 분 여러분이 비출하십시오. 지난 6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못 받아도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위대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지체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흐르는 모든 위대한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축복을 충전하는 주유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라는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축복을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위대한 축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잠깐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잠깐 우리 한번 상상력을
날개 붙여서 갈릴리 호숫가로 날아가 보시겠습니다. 그거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1968년에 독일에서 학생 때 이스라엘에 무전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갈릴리 호숫가는 허허 벌판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다시 갔는데 너무나도 관광지로 변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옛날에 그 자연스러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삭막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전깃불 하나 없는 그 새벽 시간에 많은 무리들이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앉아 계신 그곳이 갈릴리 호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육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점점 밀려가시다가 이제 호숫가에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거기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7절에 보시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로 가셔서 무조건 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가면서 갈릴리 호수에 서서 그냥 말씀을 전하셨더라면 아마 조는 사람도 없었겠죠. 얼마나 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밤새 고개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가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저 피곤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잠깐 쉬고 다시 오늘 밤이 되면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니까 저기도 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리 가십시오 하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배를 주님 위해서 빌려달라고 그러시면은 기꺼이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본문을 볼 때 위대한 축복이란 무엇이냐? 첫째,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입니다. 함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날 아침에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우리가 지치고 실패했을 때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는 하염없이 물방울만 똑똑 떨어뜨리고 있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오늘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어부가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기잡이를 어부로 삼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씻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야 할 사람인데 어부가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어부로서의 모든 일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일을 그대로 끝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팔딱거리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 시작이다.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저울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물을 보셔야 됩니다. 물고기 몇 마리 못 잡았다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의 모든 물고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 물고기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어쩌면 나의 실패의 바로 그때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한문 잘 보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축복인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그날 아침 베드로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좀 두렵습니다만은 유럽의 오 할리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녁마다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방송을 하고 끝날 때는 꼭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지만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이 뜬 곳이 지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중에 유럽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옥을 찾고 천국을 찾고 세상 말로 재수없게 잠자리 드는 우리에게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느냐. 방송 중지시켜라.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목사님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방송을 안 하겠다.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의 방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양반 가만히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아닌데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왜 저런 말을 계속할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더 좋겠다고 하는 고백, 곧 나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고기 몇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바로 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이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물고기 몇 마리 잡는 재미에 쫓기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구경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의 이력편주에 내 이름에 그 어떤 물고기가 팔딱대고 있는 동안에 뭔가 내 오감을 짜릿하게 해주는 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귀찮은 회피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서운해하시지 않고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지치고 쓰러졌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접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보십시오. 교통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잡벌 되는 아이도 있고 아들뻘 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서라고 그러면은 우리 이 귀하신 장로님도 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를 줬거든요. 나라에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그날 위대한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들어오실 때까지는 베드로의 인생은 무미건조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뭘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아무렇게나 살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아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 아까 하는데 얼마나 지금 메시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애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그 소중한 자산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자네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가장 귀하게 투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우선순위를 좀 써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언제나 동일하시지만은 세상과 인간도 모든 시대에 똑같습니다.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생각을 해볼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밤새 고기 잡고 아침에 그물 씻고 낮에 잠자고 다시 물에 나가 노 젓고 또 고기 잡고 그물 씻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쳇바퀴 돌기 인생이 매일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물고기 삼아 잡으려고 여러 모양의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안개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는 꽃처럼 마르고 권세는 풀처럼 시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면 빨리 잘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보다 무서운 이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셨죠? 한번 함께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시지 마세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위해서 돌아가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향해서 눈을 흘길 수 있으며 그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아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시고, 또 여기 참 이 순복음 춘천교회는 저거 좀 맞아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0분의 1만 실천해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안 복잡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대학 나이 드신 교수님보다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믿으면 돼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나 거기는 또 제한성이 있어요. 충족성.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충족성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딱 하나요. 믿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문제의 바다가 쪼개집니다. 근심의 산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헛된 거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축복. 둘째로 우리가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5장, 아까 어떻게 하셨죠? 굉장히 매력적이시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자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배우르셔서 맨 먼저 주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늘이 가면은 실이 따라가면서 옷을 만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품 신앙인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유아 세례, 모태 신앙, 그것이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품 옷을 입었다거나 명품 핸드백을 들었다고 해서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명품이면은 그의 모든 것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친필로 쓴 편지 봉투 하나가 경매장에서
미국의 아주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살 만큼 버금가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노예 해방을 하고 생명을 제물로 내놓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사람들은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명품 인간이 쓴 필적이 있는 편지봉투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 닮은 여러분이 되실 때 춘천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보게 저기 예수님이 걸어가시네. 할렐루야. 아까 여기서 특성하신 우리 장로님들, 회장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사회 지도자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뵈면서 사람들이 저분을 뵈면은 예수님 만난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물고기 몇 마리 때문에 좋아서 희대다가 물고기 몇 마리 못 잡았다고 슬퍼서 한숨 푹푹 쉬던 그 베드로, 예전에 나와 같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미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맨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레박 같습니다. 두레박이 있어야 하나님의 우물에서 축복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억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듣고 행하면 콩나물 같습니다. 제가 독일 가기 전에 중동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때 중동고등학교가 2차였습니다. 중동고등학교 나오신 우리 또 선후배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천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중동고등학교 나왔다고 명문이라고 내가 명문 중동고등학교 나왔다고 아무개 그 유명한 사람도 중동고등학교 나왔다고 없어. 그래서 저도 중동 조금 다니다가 말았다고 제가 다니다가 독일 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리스마스 때 아주 좋은 잠바를 저에게 선물했는데 제 아내가 그 경비원 아저씨인 제 중동고등학교 선배한테 갖다 드려버렸어요. 근데 하여간에 여러분께서 이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한 번은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가 그 수유리에 살았는데 서울에 수유리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 콩나물을 길러서 생활하는 친구였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잠도 하도 가난하니까 그 막 콩나물 시루단지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친구 엄마가 콩나물을 뽑아다가 그냥 소금물 휘 져가지고 끓여서 주는데 어떻게 고춧가루 좀 치고 먹으니까 맛있던지요. 그런데 보니까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놓고 물을 붓는데 물이 고인 것이 없습니다. 푹푹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자라요. 그래서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여러분께서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저절로 큽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배에 오르시자마자 말씀을 주셨습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못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있고 성공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이 올바르고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은 그것이 이 모든 권력과 재산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무리 찬란하고 호화스러워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절이 지나면은 아궁이에다가 불 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영혼이 잘 되니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부려 쓰시지 않습니다. 꼭 보상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청년,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뭐 올바로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깊은 데로 가서. 그렇죠?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 먹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충청북도처럼 물이 주변에 없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고기 잡히지도 않을 시간에 얼토당토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상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 깔린 곳, 내 경험과 수완이 끼어들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곳,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시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참 신기합니다. 그 성격이 강한 베드로, 고기 잡는 일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목수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베드로의 그 특징, 꼭 토를 한마디 다는 그 성격은 거기서도 또 아니나 다를까 나타납니다. 한마디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는 예전 같았으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데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순종했을 때 배가 옆에 있던 배까지 와서 물고기를 나누어 실었지만은 너무나 많아서 가라앉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닷가에 가서, 강릉 바닷가에 가서 골물을 가지고 바닷물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팀을 묶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의 그물을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내려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순복음 춘천교회를 모델로 삼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는, 발전하는, 배가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돼야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멘이 내일도 이어질까?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랐다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설거지 하시는 부엌 앞에나 여러분 사무실 책상 앞 벽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금년이 가기 전에 어쩌면 그 사람이 장로님 나가시는 교회에 저도 좀 같이 데리고 가실 수 없습니까?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셨을 때 집사님,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좀 이번 주일날 데리고 가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전도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자기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제가 부득불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독일에서 왔어요. 군대 가려고 왔습니다. 제 공대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또 뭐 그냥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너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지, 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다 짜고. 그래서 너 그럼 뭐 먹고 살래?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젊은 분들 똥포가 있었어요. 이 큰 통에다가 화장실, 재래 화장실 거기서 막 퍼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길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내에서도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그거 하고 그거 해서 밥 벌어 먹고 살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제가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여간에 그랬는데 오니까 우리 선배 한 분이 그 시를 잘 쓰고 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문학, 동문학을 한다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늘 읽으려고, 그리고 독일 말을 좀 배우려고 5마르크, 그때는 5마르크면은 1마르크가 800원인가 했으니까 4,000원짜리 포켓 성경 한 권을 사서 여기다 늘 꽂고 다녔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 형에게 줬어요. 형. 저 이제 예수님 막 믿고 왔는데 제가 또 공대만 다니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예? 오직 아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버스를 타도 한 번은 군대에서 춘천이에요, 춘천. 예?
제가 화천에서 춘천에 왔는데 원주를 가야 돼요. 그런데 버스가 막 떠났어요. 근데 관광버스 한 대가 출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쫄병이 막 달려가가지고 참 그때는 제가 숫기가 좋았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면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은. 그래서 충성! 저 군인인데 지금 버스가 놓쳤는데 이 차 좀 태워주십시오. 타래요. 근데 관광버스를 타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군인 양반 공짜가 어딨어? 당신도 노래 하나 하시오. 그러니까 제가 잘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그리고서는 막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지옥에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지만은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랬지. 처음에는 쭉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마이크를 탁 뺐더라고요. 그러니 흥이 깨졌네. 끈지막해요. 하여간에 전도할 줄을 몰랐는데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한테는 성경을 주었습니다. 형이 동문학을 하고 독일에 가는데 이 문학자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 형 내가 이거 선물할게. 4,000원짜리지만은 내가 군대에 가서 그 화천 저기요, 거기서도 더 들어가요. 사방리, 산양리, 사방거리 아시죠? 그런데 뭐 또 가면은 27사단, 오금리 뭐 이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그 성경, 나의 땀과 눈물이 밴 이 성경 형에게 선물할게. 형이 가지고 왔어요. 한 달 후 경기도 송추 언덕에 그때 이제 독일 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독일어 선생을 했었어요. 군대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때 군사정권 시절이라 예를 들면은 저 정성화 장군 아들 또 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조카 이런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 장성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 가려고 할 때 막 정보부로 빼주고 뭐 훈련 안 받아도 되고 돈 살리면서 안 가도 된다. 그때 제가 육군본부에 가서 정성화 장군한테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며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맙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교 신자거든요. 그러니 탁 보더니 그때 그분이 인사참모부장인가 해서 별 2개인데 같은 별 2개 소장이라도 그 고참들은 별의 색깔이 뿌옇게 변했어요. 막 탄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고 탁 어깨에다 손을 얹더니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서 이 나라가 든든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이 차도 그 한 대를 참모부장 별 2짜리가 서로 나눠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관이 오더니 장군님 지금 이제 차가 장군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여간에. 그래가지고서 그 독일 학교에 이제 독일 그 경기도 송추에 있는데 이 형이 한 달 후에 오더니 저를 잡고 손을 끌더니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서 그 언덕 밑에 초가집에서 밥 짓는 연기가 굴뚝으로 모락모락 올라와 가는데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이었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그분이 전라남도 나주 사람인데 어이 균양이 나 이거 성경 읽었네.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그러더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그때는 이제 참 군대도 마치고 학교에서 막 반대하고
휴학하고 가라고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이제 고만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건데 안 올 거 뻔히 아는데 뭐로 휴학이냐, 자퇴다. 막 싸우다가 독일에서 왔는데 가만히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하던 거를 마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했더니 또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고 장학금도 주고 해서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밀러 벤츠 자동차 회사에서 일 좀 하다가 신학을 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마칠 때쯤 되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쓰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을 쭉 보면서 자료를 모으려고 하는데, 이 광나루 신학교 통합적 장로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는 신학교가 광나루에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장이면서 신약학 교수가 있는데 제가 전도했던 그 형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일까 아니면은 그분일까, 그리고 제가 그 신문에 있는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형이에요. 그러더니 반갑다고, 내가 형 자료 먹으러 한국에 왔는데 내 도서관에 한번 갈게 그랬더니 오라고, 내가 점심도 사주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얘기를 해요. 어이 균양이, 우리 딸이 말이야 지금 연예인이 되었어. 그런데 그 형이 그 독일 튜빙겐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문학을 하러 갔던 사람이 튜빙겐 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했는데 졸업하기도 전에 이 교수 자리가 엄청 어렵습니다. 박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오더니 우리 신학교의 신학 교수로 오십시오 하고 청병을 받고 왔는데 아이들을 다 믿음으로 길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여고에서 소풍을 갔는데 노래 자랑을 하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더니, 야, 너 뮤직 밴드 한번 안 해볼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 엄마 저 연예인 될래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목사 집에서 무슨 연예인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라. 그런데 멈추질 않더라는 겁니다. 계속 졸르고, 얘가 눈이 아주 큽니다. 그 동글동글한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엄마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의논을 했대요. 뭘래? 참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지만 불쌍해요.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니 자녀들만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목사님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나중에는 여보 이거 혹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핑클이라고 있었어요. 그 핑클의 멤버 성유리예요. 그리고 그 아빠는 성정현 교수.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신약협회 회장도 하고 아주 혁혁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한 학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다음날 학교를 안 가니까 이 학생들이 30-40명씩 집 앞에 와서 진을 친대요. 그러면 또 우리 성정현 목사님의 사모님은 남의 집 귀한 아이들 추운데 안 됐다고 라면 끓여다가 바치고, 사모님도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리가 토요일 날 밤늦게도 왔지만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유리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좌양자, 그러면 30-40명의 학생들도 좌양자, 오른쪽으로 가면 우양우, 그리고서는 교회에 오면은 유리는 항상 맨 앞에 앉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국가조창기도에 사람들마다 앞에 앉고 싶어 하는데 참 한 자리에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 앉힐 수도 없고, 근데 교회는 앞자리를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리가 앞에 와서 앉으면은 그 30-40명의 학생들이 꽃잎처럼 다 둘러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은 말이죠, 교인들이, 기존 교인들도 소중하고 고맙지만은 새 신자가 오면은 또 신나요. 그런데 이 잘생긴 우리 청년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절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영이 감동을 해가지고서 은혜의 설교.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항상 설교 잘하시지만은 날이 갈수록 은혜롭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 자녀분들이 여러분 할아버지 아니면 아빠, 엄마 잘하셨어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죠. 목사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라 저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끔 가다가 그렇게 좀 영적 비타민도 드리고, 근데 하여간에 학생들이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니까 부응을 하고, 그 학생들은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역사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도 못하고 전도할 줄도 모르는, 이제 막 예수 믿은 한 청년이 4,000원짜리 성경을 주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갈 길은 창창하고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뭐였죠? 위대한 축복이란 첫째,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남이 영접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뭐였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신난다!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에 취하시지 마세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정말 기적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고 잘 나갔을 때일수록 엎드려야 하지만은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때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낮은 곳 깊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채우고 흘러가며 메마른 곳을 옥토로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 역시 실력이 있어요. 노래가 나오면은 틀린 음이라도 맞춰서 반주를 해주는데, 피아노가 연주할 때 그 본분을 다하고, 꽃이 봄이 되면 피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때 목적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짧게 할까 합니다. 첫째 뭐였죠?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이제 마지막 따라서 해주세요. 셋째, 사명을 완성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진 것을 보셨을 때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면, 모래주머니를 찌르면 모래가 나오듯이 그 차원에 이르게 되면은, 그 경지에 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입술을 여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인격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길을 걸어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가 될 거요. 사명자가 되면은 그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네. 그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다면 허무하게 먹고 마시며 인생의 한 시간이라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 교회는 지상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아시스로 가죠. 그 책임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안겨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네 사람 특별히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짝들하고 함께 사명자가 되세요.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도 사명자로 만드세요.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춘천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명자가 잉태하고 양육되고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사명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춘천과 강원도와 급기야는 38선이 철책선이 무너지고 북한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한반도를 복음 통일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실 정확히 보자면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지만은 베드로가 버린 것은 낡은 배 한 척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깝다고 움켜쥐고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드리면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데 아까워서 안 드리면 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베드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고 미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도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에 미쳤잖아요. 제가 목사님과 말씀을 한번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있고 그러신데 대통령 경호원을 하시고 이렇게 그러시다가 참 목사가 되셨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는 경호원이 되었는데 내 아내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랑 은근히 조금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아니겠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근데 사모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모님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돼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누군지 모르는 먼 데 있는 사람은 뭐 훌륭하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사명자로 삼으십니다. 다만 올바로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에 미친 사람이 피아노의 대가가 됩니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 위대한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는 술에 미친 사람이 술 기운으로 살고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이 예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마늘을 된장에다가 묻어놓으면 그 짜고 매운맛이 다 빠지고 고소한 된장 맛이 스며들어서 맛있는 마늘장아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에 이 옥물물에 말아가지고 마늘장아찌 얹어서 아작아작 깨밀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에스더가 얼마나 예쁜지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역사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는 인도에서부터 스페인까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춘천의 절반이, 아니 이 동네 절반만 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우시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춘천거리에 나가면 춘천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시려면 예수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에 푹 빠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위대한 역사는 실패한 한 어부가 그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젯밤의 실패는 오늘의 새 아침이 열어준 해산의 고통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축복은
소리 없이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명을 완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춘천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갓난아기부터 장로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보내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오늘날의 베드로 같은 사명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날이 갈수록 더 일어나고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없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